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과 사탄과 죄의 세력과 우리의 옛사람의 악덕과 공동체의 파괴로 고립과 고독과 자폐 속에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는 모두 다 죄악의 태평양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빠지면 여기 혼자 스스로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도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드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에 와 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바로 알지 않고는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잘 아시고 정말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위로자요 돕는 자이십니다. 오늘 여기 14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위로자다, 돕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격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위로자가 되며 어떻게 돕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위로자요 인격적으로 돕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에 두려울 때, 힘들 때, 너무나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는 자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속에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진리로만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보여주세요. 마귀는 날마다 거짓말을 시키며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귀하다,
돈 의지해라. 세상 썩어질 것 의지해라. 세상께 보이는 게 다야.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를 돕는 자요, 그리고 언제나 거짓이 아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두 번째,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까닭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구분돼요.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자살했어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길을 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내 얼굴을 딱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럼 내가 분을 싸기고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느닷없이 맞는 순간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이놈 왜 그러는 거요? 그러고 확 붙으면 한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던 사람은 그런 경우 다 있을 거예요. 갑자기 확 끼어들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도인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는 막 소리를 서로 지르고 싸우고,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써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언제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깨닫게 해주고 내가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책망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찔림을 받는 양심만이 언제나 싱싱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들 생각하면 남편을 여러분이 책망해서 고쳐지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책망하시고 고쳐주신다고요. 그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크면, 아주 어렸을 때는 책망해서 고쳐지지만 중학생만 돼도요, 아니에요.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요. 같이 놀러 가자,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책망해 주셔야만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칭찬하고 사랑할 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해요. 성령께서는 잘못을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줘요.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듯이 본질적인 죄에 갇혀있는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쉼없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을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참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감동을 주세요. 사무엘상 13장 16장 13절에 이제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결과였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교회는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감동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막 와요,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모든 찬양이 지금 그렇게 갔잖아요. 정말 애통하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옛날 저희 본교회에서 그 권사님은요, 한글도 못 읽는 권사님이세요. 찬송가도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제가 교회 기도하러 가면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나 좀 성경을 띄엄띄엄이라도 읽게 해주시고 나 좀 찬송가 좀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간절함이 진짜 내가 옆에서 듣는데 눈물 나요. 근데 정말요, 하나님이요 한글을 읽게 하시대요. 찬송가를 찾게 하시대요. 그리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신유의 은사를 주시대요, 그 시대에. 그래서요, 암 환자를 가서 기도하면 나아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누가 아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전사님, 제가 이렇게 술술 못 읽으니까 몇 장 몇 절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었어요. 나 그날 진짜 놀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 권사님이요 청산유수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 그날 알았어요.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저 권사님이 하는 거 아니다. 그날 아주 뚜렷하게 봤어요. 성경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게 써 있다고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 그날 놀랬거든요. 야, 어떻게 권사님 입술에서 저렇게 지혜로운 말과 저런 얘기가 나오냐.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받아 설교할 때 그를 갈릴리 무시카놈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간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는 다른 것이에요. 사람의 위로는요, 아무리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그것이 성령님의 것이므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던 자가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오히려 굳게 설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이동원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50도 안 됐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생각났다고. 그래서요, 그 아들 장례식 하면서 그 감사 10가지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대요. 사람의 위로가 아닌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정말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성령님의 위로로 세상의 상실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힘입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간구하세요. 특별히 가족과의 사랑할 수 없게 살아가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금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날마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형편이 암울하고 절망 중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줘야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요새 저는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믿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뚜렷하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성령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거룩하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며 갈등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 입교식 했습니다. 입교식 준비시켰습니다.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거룩 인생의 목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을 수 없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해도 똥 묻은 그릇은 쓸 수 없다. 정말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청년들을 거룩하게 살 수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더럽고 추한 것이 유튜브에 얼마나 흘러가는지.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일곱 번째, 치유해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해요. 신앙이 성숙하면 참 자유의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자유를 얻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중요한 은혜의 기반이 다져지면 우리는 진실로 자유를 누리는 법을 진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속썩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모난 성격을 갈고 성숙해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말썽을 부린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나를 회개케 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마무리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속박됨도 없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째, 성령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40절 이하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읽으며 참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낫는데 손을 내밀어 만졌단 말이에요. 그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그를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꼭 우리 할머니들이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꼭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와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 문둥병자는 접촉도 안 했던 시대예요. 근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그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해도 낫을 수 있는 분인데 손을 내밀어 대시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병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치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더 이상 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건강이란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의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텔레비도 막 날마다 선전이 건강하라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고 저거 먹으면 건강하고, 정말 온통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건강이 우상입니다. 진짜 이것을 바로 깨닫고 육체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참 자유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폐결핵과 직장암과 그 외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병약한 삶을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의 글을 남겼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치유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참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육신도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깨끗이 치료하여서 어떠한 형편에서나 참 자유의 삶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병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치었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찍어 죽인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언제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돌아올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성령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들어가 보면 이 인격이 안 변화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힘입음으로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더불어 사귀는 자의 인격에 동화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깊이 사귀어 살 때 우리의 인격은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 가는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평생 동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 좋은 것 달라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감동도 말씀도 위로도 사랑도 소망도 거룩도 자유도 치유도 능력도 열매도 다 주게. 이 말씀이잖아요. 저 말씀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정말 이 귀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쫙 써놨어요.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도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여러분 시간과 상관없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이제는 언제나 들어오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퇴근하면서도 와서 기도하고 애들도 아침에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 가도록 보내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기도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꼭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한 삶을 사다가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써놨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잘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이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건 여러분 전도해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식은 한 번 올리지만 사랑은 매일매일 나누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를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제가 간절히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요. 그래,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해결될 수 있어. 그걸 여러분이 믿고 사모하셔야 돼요. 옛날에 딱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메말랐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요. 그냥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병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4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해야만 정말 내 인생도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가 회개해야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하며 시간을 들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순종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여 일평생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무력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매달려 보시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셔서 날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누어주고 또한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하면서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실 때 좀 이렇게 말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연락을 하면 언제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에게 생각해 보니까 상처 준 거 참 미안하다. 염려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날마다 기도하잖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노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 너희의 아빠 엄마가 돼서 참 행복했다. 예수님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어. 사랑하고 축복한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 짓는 성령 충만한 노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순종과 섬김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의 삶을, 날마다 말씀의 삶을,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